좋으신 주님,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 내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되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 거기에 39절에 다시 보십시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죠.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빌립을 이제 주의 성령께서 이제 이끄셨어요. 빌립을 이끄신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매일 일상이 되셔야 되고 이제 또한 이게 우리의 이제 매일의 소원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이 빌립을 이끄시느냐? 이제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크게 여기에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해요? 말하여 이르되 답니다. 주의 사자가 말하여 이르되 자, 뭘 말하느냐? 이제 세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끌림 받는 게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아는데 실제 이렇게 이끌림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내 이익에 손해에 또 내 자존심에는 너무 민감한데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면 민감하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성령께서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이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 이 빌립 보고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 보고 자, 첫 번째 세 가지라 그러세요. 따릅니다. 장소. 따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장소에 대해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가야 할 곳에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못 받는 이유는 다르게 말하면 가라는데 안 가. 그러면 인도가 계속 안 되어져요. 끊어져요. 왜? 여기 가기 싫어.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지금 성령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마리아에 엄청난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근데 거기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광야로 가라는 거라.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도를 못 받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 이 힘을 빼는데 이제 계속 우리가 너무너무 여기에 이제 오래 걸려요. 예, 힘이 빼지면 그냥 이끄시면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언제나 이게 장애물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크게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가니까 몇 절이냐면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자, 누가 있어요? 자,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은 뭐냐면 에디오피아 국거를 맡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재무장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네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따라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상처가 많으면 이제 사람 앞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겪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장관의 이 엄청난 이 행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가야 할 곳, 두 번째 만나는 사람, 자, 세 번째 어딜 보느냐? 35절. 자, 읽겠습니다. 35절.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딱 내려놓고 이걸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내일 바쁘다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정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래서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를 받아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빌립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느냐? 지금 세계 선교의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못할 하나님의 따릅니다. 여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을 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을,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지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르면, 자, 왜 가라고 하는지를 일러주고 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명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제 이끄시느냐? 종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이끌림이 안 돼요. 음성도 못 들어요. 들었는데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이게 몰라요. 여러분,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이 이끌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왜가 나오는 거라.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네가 왜 강야를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래 가는 데가 이제 힘이 안 빠지면 못 가고 종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내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건 다르게 말하면 말씀에 사로잡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문을 이렇게 여시려고 하는데 누가 닫는 거예요? 내가 닫는 거란. 길은 전부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빌립으로 하여금 이 강야로 가게 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그래, 이 에디오피아 나라는 솔로몬 왕과 이제 스바 왕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이 세운 나라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 에디오피아에서 전리기를 지금 지키려고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있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하나님이 왜 이제 주목하느냐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냥 내시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그 밑에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빌립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붙였느냐?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왔대요? 27절에 보니까 예배하러 왔지요. 이 사람은 다른 것 온 게 아니고 사업처 온 게 아니고 예배하러, 따릅니다. 예배에 목마른 자. 예배가 즉 하나님이 갈급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가면서 지금 자, 요즘 시대는 이제 금속 활자가 이제 인쇄를 다 하기 때문에 책값이 이렇게 싸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 당시에 성경 사는 것이 가격이 엄청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가면서 뭘 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자 읽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글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묻는데 뭐냐면 깨닫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죠. 자, 이 사람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금을 주고 이사야를 산 사람. 이사야서를 산 사람에는 성경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31절 다시 보십시오. 읽습니다. 대답하되 어떤 사람요? 그래서 지금 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멘토링은 누가 하느냐?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어요. 멘티는 질문해 주는 사람이고 멘토는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빌립이 여기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뭘 해주느냐?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인 거예요? 빌립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13장 이후로 이제
그 땅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계속 이렇게 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빌립을 통해서 성교의 문을 지금 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쓰임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선교의 이 지경을 지금 이렇게 넓히시고 쓰임 받는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여시고 넓히시고 쓰신다. 이 빌립도 쓰시고 여기 있는 이 내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큰 따릅니다. 평생의 은혜, 평생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갈급한 사람이 만나면 평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평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생의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이 이거 봐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이게. 평생의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와야 이 은혜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나라가 이제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정에도 결정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에 여기에 지금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은 거라. 왜? 예수를 몰라 지금. 예수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드리고 가는데 여전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갈급해서 왔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어디 보느냐? 이제 다시 이제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거기 26절에 보면 빌립한테 말하여 이르시지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가라는 게 남쪽 광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지금 있는 곳에서 성령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되어야 성령이 사로잡아요. 그런데 가는 데부터 여기 이제 씨름을 하는 거라. 왜 내가 가야 되고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라. 자, 가십시오. 자, 가서 보니까 이제 보세요. 왜 그 자리에 이제 순종이 탁 되고 나면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이제 깨달아요. 아, 이것 때문에 왔구나. 따라합니다.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 사람 때문에 보내셨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선교 가서 보면 결국 한두 사람을 위해서 보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거기에 가서 보니 그러죠. 27절에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릅니다. 준비된 심령이 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순종하고 보니까 요게 이제 보낸 이유를 발견해요. 그때 자, 두 번째 성령께서 29절에 자,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죠. 자, 이제 엄청난 행렬이 지나가요. 군인들이 거기 있겠지요. 자, 거기 가라 그러면 강야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빌립은 자,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잠을 자겠나, 제대로 먹기나 하겠는가, 그리고 제대로
씻을 수는 있겠는가?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예?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언제나 뭐냐면 내 자신이 이렇게 초라함이 느껴지면 못 가요. 예, 여기는 장관 행렬이라 망설여지겠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신분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엠바서더예요.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이 삶의 자리에 누구로 가느냐? 하나님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많이 배웠거나 또 지금 부작이나 또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잭을 못 서는 거라. 이런 보국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한 이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여기에 못 가는 거예요.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인간적인 이 눈으로 볼 때는 여기 있는 이 빌립이 초라해 보여요, 안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립을 지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30절 보세요. 30절. 자, 읽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뭘 하나 시키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데 빌립이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사로잡히는 이유예요. 가서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 예수를 모르니까, 성령을 아직 못 받아서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이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는데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이제 이게 어렵겠죠. 그런데 입을 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순종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갔는데 또 가만히 있어. 입이 뻘쭘해가지고. 너무 이제 이게 굳어져 있거나 경직되어 있거나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발 성령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막, 깨달았으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너무 이제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달려가니까 자, 거기에 31절 빌립을 청하에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같이 이제 수레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요게 이제 성령에 이끌린 사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만날 때는 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생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거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이제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어요. 이게 이사야 56장 7절 8절인데 자, 이사야 53장으로 잠깐 봅니다. 이사야. 자, 그게 이제 53장 7절 8절에 여기에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따릅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쭉 이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56장을 보십시오. 56장 4절 5절 자, 이 사람은
내시예요, 내시. 그렇죠? 자, 왜 이 사람에게 평생의 감격이 되고, 예? 지금 이게 복음이 되느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영원한 문제가 있어요. 자, 4절 5절 읽습니다. 예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누구들에게, 이 고자가 나오죠. 지금 내시가 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아픔이고 자기의 고통이고 말 못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숙제란 말이에요. 숙제. 우리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숙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갈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닝닝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예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네한테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뭐하게 하리라?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자기는 끊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가 끊어진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말씀이에요. 따릅니다. 나의 말씀. 예, 이 말씀이 자 자기의 문제가 따릅니다. 예수로 해석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내한테 이 말씀으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받을 때 평생의 숙제가 이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감격이. 그러니까 이 수레 안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런 복음의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 이게 여러분이 일상 속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매일은 못 일어나더라도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이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그 멀리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엄청난 열정이에요. 우리로 치면 부산에서 서울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고,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멘토를, 이 빌립을 붙여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35절을 보세요. 35절. 자,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리켜요? 예,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빌립이 이미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면 요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을 딱 주장해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이 내시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지금 여기서 믿게 되지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내시됐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숙제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평생의 숙제였다는 거라. 왜 내게 이런 남편이 있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왔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이 내시는 인생이 이때부터 이제 놀랍게 변화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한테 이 갈급함 자체가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 사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그냥 가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갈급함을 전부 다
회복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평생의 숙제를 다, 이게 자기에는 영원한 숙제에서 왜 나는 이런 내시가 되었을까? 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뭘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나고 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딱 되어지는 순간 자기의 사명이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해요.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붙들고 깨닫고 믿고 가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라도 이렇게 바뀌는데 왜 안 바뀌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셔야 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숙제가 있는데 이걸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푸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전부 이걸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게 되면 여기 있는 빌립을 붙여서 이렇게 알게. 그래서 멘토링을 통해서 이 역사가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기 있는 그 다음 절 36절 읽습니다. 길 가다가 뭐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이 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이제 하나님께서 착착 이게 톱니바퀴가 탁 맞추듯이 이렇게 맞물려 착착착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에 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내시가 말하되, 자, 보라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감탄사예요. 이미 여기 있는 이 내시는 복음의 이 평생의 이 갈급함이 해결이 된 거예요. 숙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인생이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요청해요?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겠느냐. 그래서 바로 세례를 주지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39절을 읽습니다. 39절. 자,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세례 주고 빌립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부분인데, 여기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의 이 이끌림을 계속 이렇게 이제 받으려 그러면 우리의 자치를 안 남겨요. 이 사람에게 뭐만 딱 남기느냐? 예수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이 업적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여기에 이끌어간지라, 이게 이제 순간 이동이라는 거예요. 지도를 여기 자세히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내시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도무지 읽어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걸 다 하고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탁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 있습니다. 39절을 다시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길을 가고. 이게 예배의 위력이에요. 올 때의 모습은 갈급함으로 왔고 숙제를 안고 왔고 답답함 속에 왔는데 갈 때는 기쁜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나면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 은혜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모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외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성령이 이끄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빌립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것마다 열어지고 지경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지고,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상상 못할 세계 선교의 문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문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빌립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그에게 가야 할 곳에 보내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역사가 통로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제 속에도 이런 갈급함이 계속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갈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이 기쁨과 감격 속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